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모든 만물에게 호흡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영혼이든 육체이든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과 복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결국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같으면 교회를 굳이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왜 그런데 꼭 교회를 나와야 될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 그것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영적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유를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맡겼느냐? 아들한테 맡겼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사실은 모든 만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 손 안에 모든 만유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인자됨을 인하여 바로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또 권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천하게 되면 묻습니다. 목사에게도 묻죠. 우리 부모님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걱정스럽다고. 그 말 듣는 우리도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과연 사람이 천국 갔다고 말을 하면 못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판단을 잘못해서 아마도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못 받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어떤 사람이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못 받고 이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끼리도 말을 합니다. 오,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기 힘들 텐데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이렇게 표정도 아름답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정말 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섞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이 뒤틀리니까 잘난 차니까 속이 뒤틀려서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낭패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사람이 죽고 살고 상을 받고 못 받고 이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예수께 맡겼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그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병원에 가는 것도 살기 위해서 병원 가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예수를 모르면 죽는다는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거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 안에 거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것인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머물러 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너희는 내 안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안에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것. 그게 제일로 잘하는 겁니다. 제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뭘까? 그러면 예수 안에 안 사는 건 뭘까? 이렇게 항상 왼쪽을 얘기할 때는 오른쪽이 있다는 것이고 위를 얘기할 때는 아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이야기는 예수밖에 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내 맘대로 한다, 내 뜻대로 산다, 원수의 안에 산다, 마귀 아래 있다 하는 말과 이제 같겠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성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 뭔 말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에 사는 것일까? 자,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살려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는 방법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거하는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도 내 안에 있다. 곧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에 떡을 먹지 않느냐. 여러분도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음복이라는 것을 해보셨나요?
너무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제사를 드려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체 하지 마시고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내리시고 제사 끝나고 하는 게 뭐죠?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음복이라 음복, 복을 먹는다. 제사한 음식은 복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걸 우리가 음복한다 말합니다. 복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조상들이 베풀어진 덕을 먹고 복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음복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느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신을 섬기는 그 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성찬을 기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의 사람인 것도 모르고 그냥 참여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히 여기는, 정말 예수를 경히 여기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예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렇게 성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한일서 4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이 사랑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너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사랑이 지금 빚진 자니까. 하나님께 지금 사랑이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너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다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도, 제사하러 왔다가도, 재물 가지고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하고 가서 그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그 예물이 연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크게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은 작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끼리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전에는 하나님과 오후에는 성도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교회가 주일날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끼리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의 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말하는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제물을 드려라, 내 앞에서 계속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가라, 신앙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라, 연약한 사람에게 가라,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뒹굴고 그들을 정말 성장시켜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대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인지 거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냥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으시고,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서 거하시는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구별할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아끼고 존중하고 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나에게 집사님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앞뒤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칫덩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말만 들으면 너무 웃음이 확 펴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얼굴이 확 펴집니다. 예수님, 얼굴이 확 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좋으면 예수를 찾습니까?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최고라고 찬양을 합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 집 냉장고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냉장고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만큼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굉장히 좋기만 할까? 제가 볼 때는 혹덩이 같아요. 혹덩이. 생각해 보셨나요? 아빠 엄마가 볼 때 부모님은 너무 좋잖아요. 맨날 용돈 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 이놈은 골칫덩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인간들을 볼 때에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을까? 인간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었을까? 아니면은 힘든 짐이 됐을 수 있을까? 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레리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사람들을 왜 구원하시려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나를 위해서 골칫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이 때로는 골칫덩이처럼,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영적 생활이 훨씬 더 편하고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자매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두려운 게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하나님께 너무나 은혜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21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많이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른다. 네 맘대로 한 것이지 네가 언제 내 말대로 듣고 내 말대로 한 것이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주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너무 쉬운 것, 자 한번 요한일서 4장 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 그게 뭐냐?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하는 것이다. 그게 너무나 쉽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기념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계명 따라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 주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걸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확증이라 이렇게 말하죠. 확증. 이게 성령을 통해서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도저히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너무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머물러 산다 그런 뜻인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사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산다는 말을 쓰는데, 내가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게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을 같이 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망라되었을 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산다는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확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신앙생활은 매 순간 매일매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또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확증한다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영향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향. 과연 내가 주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가? 주님 손 안에 있는가? 어릴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시골 지금은 이렇게 처갓집하고 화장실이 가까울수록 좋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이제 안방마다 거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좀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에는
거의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채입니다. 부엌이 있고 방이 있는 본채가 있고, 마당 저편에 행랑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에 쓸 나무를 한 칸 쌓아놓고 한 칸에는 소나 돼지가 살고, 그 끝에 마당 끝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골 말로 측간, 뒷간 이렇게 쓰는데, 지금처럼 뭐 수세식도 아니고 좌변식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 하나 걸쳐 놓았습니다. 근데 겨울에 가장 밤에 괴로운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겁납니다. 하나는 너무 추워서 옷 벗기가 겁나, 가기가. 참다 꼼지락꼼지락하다 도저히 새벽까지 못 들 것 같으면 갑니다. 가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밤에 또 귀신 나올까 봐서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또 깨우지 않습니까? 형, 야 같이 좀 가자. 아이, 갔다 와, 가자. 그래서 달래고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열흘 동안 소죽을 끓일 테니까 너 안 시킬 테니까 좀 같이 좀 가자. 겨우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일을 보고 밖에 서 있으라고 하죠. 근데 추우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반에서 일을 보다가 중간중간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있냐? 있어, 빨리 끝내. 또 한참 또 있냐? 있다니까. 계속 확인하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도시에서 혼한 게 뭐가 무서울까? 시골에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바람은 싱싱 불죠. 바로 뒤에는 산이 있죠. 그러니까 저 산 위에서는 그날따라 노루는 울어대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서우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죠. 안 갔냐? 있냐? 그다음 한번 대답에 끊기면 소리가 커집니다. 있어! 간 거 아니야? 있다고. 이게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이 문 밖에 동생이 있다. 그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매일매일 확인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은 육체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 건너간 들어간 땅, 약속의 땅이 바로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마누라 일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희한하게도 거의 같은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죠.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오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 때 기근이 크게 들어서 아버지는 애국까지 내려갔는데 이삭 때도 기근이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애굽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약속하시죠. 네가 내가 말하는 이 땅에서 살면, 이 그랄 땅에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땅을 이렇게 지정해 주었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실은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 지금 가고 싶지만, 나일강 있는 곳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굉장한 말이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었어요. 땅. 신약 시대에 와서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럼 땅을 이렇게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화곡동 땅에만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특별히 381-10번지에 살면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면 우리는 집에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땅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고 예수의 말씀 곧 계명이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가나안 땅처럼 또 이삭에게 주었던 그랄 땅처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살자, 예수 믿고 잘 살자, 신앙생활 잘하자, 예수 안에 거하자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의 성령 이것은 마치 서울시 경계처럼 또 가나안 땅의 경계처럼 경계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땅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아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바로 풍성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예수 안에 복이 풍성하고 예수 안에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그곳에 가라,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가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이 곧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성령 안에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인해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 내가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또 성찬을 기념하였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해 싸우니 이제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되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잡초와 같은 모든 악한 생각과 우리를 내세우는 모든 교만함이 다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정말 놀라운 자비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주 안에 거하여 일생 동안 살기를 결정한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